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기도라는 주제를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도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런 걸림돌,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장애물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심입니다. 어제 본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낙심을 뛰어넘어야만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8장 1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7절이 결론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겠다라는 거죠. 쉽게 응답을 주시겠대요. 근데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로막는 게 뭐냐면 낙심이라는 거죠. 왜 낙심할까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응답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왜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왜 내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을 뛰어넘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근데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낙심한 겁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주시기로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그럼 그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으면서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낙심한 겁니다. 그게 기도를 중단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든 요인이 된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한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장애물은 게으름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낙심이라는 장애물은 누구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니까 낙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찾아오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낙심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기다릴 것도 없고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낙심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생기는 장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는 기도의 장애물은 뭘까요? 게으름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의 낙심은 우리와 상관없는 겁니다. 왜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장애물은요, 밤낮은 둘째치고 아예 기도가 없는 영적 게으름이에요.
이 정도 살아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의 때에 기도해야 되는데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상당히 큰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악에 빠질 수 있는 시험이 되는 거죠. 기도 없이 잘 살 수 있다면 주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기도 없이는 성도는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나 유튜브는요, 2-3시간 봐도 끄떡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장애물은요, 바쁜 삶이 아니라 게으름이에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게으르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바쁘게 사셨어요. 그런데 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바쁜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평안할 때 미래를 위해서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또 주기도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게으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장애물은 영적 교만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제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기도에 대한 비유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기도의 비유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기도일까요? 아니면 자기 광고일까요? 참 분간하기 어렵죠. 제가 볼 때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입니다. 나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 세리와 같이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바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영적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도 봐보세요. 결론적인데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제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루 3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도 이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라고 그러죠?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교만해요. 이게 기도의 큰 장애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너무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지켜요. 안식일 정말 철저히 지킵니다. 11조는 그냥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식물에까지 누가 선물 주면 그 선물에서도 11조를 뜹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의롭다라고 교만하게 여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높이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루 3번 성전에 나와 기도합니다만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을 봐보세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의로움을 향하고 있고 세리와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커넥션이 되지 않았어요. 향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기도를요,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장애물은 영적 교만입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교만. 네 번째 기도의 장애물은 제약된 삶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세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이 세리들은 이웃에 피해를 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였죠.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 그 이상의 것을 동족에게 착취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창기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자신의 부정한 삶,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이 세리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어요. 왜 그렇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죠. 세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왔을 때 하나님은 세리를 받아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씻어준 겁니다. 세리의 죄를.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세리가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이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제사함을 받은 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세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죄인의 부정한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 이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정말 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장애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근데 진짜 큰 장애물이 뭐냐 하면 계속 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술로만 회개하고 삶은 바꿔지지 않아요. 회개의 열매 없이 하나님께만 나오는 삶. 이 삶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루 3번 해요. 근데 삶은 바꿔지지 않아요.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성공, 자기 자랑에 빠져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죄악된 삶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것은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단지 형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을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결론이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제자들이 가로막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나오는 거 가로막지 말라.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부모들과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길을 제자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디딤돌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날도요, 이 제자들과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장애물과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자들처럼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 직분을 받은 사람, 교회의 개척 멤버, 교회의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몇십 독 한 사람,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 방언도 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기득권 행사를 해요. 주인 노릇해요. 새로 나온 성도님들을 낮게 보고 무시하고 말을 막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걸림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저는 예전에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를 보면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분명해요. 집안에서 맨날 싸워요. 함부로 말을 해요.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에요. 인격과 성품이 마귀를 닮았어요. 정말 굉장히 큰 충격적인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과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 낙심, 게으름, 교만, 잘못된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